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밤새도록 눈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또 봄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섭리로 여기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승리하기로 이미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이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치 못하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아침에 와서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되겠지 했는데 껐다 키고 선을 이렇게 해도 안 돼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장에서만 들으시는 거로. 새벽에 꼭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냥 약간 허탈한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오늘 눈이 오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현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지금 녹음은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자,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에 대한 비유, 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계속 들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계속 눈에 여겨지는 그 표현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또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상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맨 마지막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이거 기억하지? 하늘의 징조 또 사람이 만든 우상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 그럼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무속인 수가 얼마나 되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3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만 명이 아니더라고요. 더 늘었어요. 그 2024년, 2025년 통계 보니까 거의 80만 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도 이제 재미로 봅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운세를 보고 그냥 타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재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뭐 이전에 과거의 연인이 어땠는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그냥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무속인은 아니지만 제가 무속인이라면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와서 다 물어보다니,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은 장사를 잘하도록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길이라는 거는 항상 행동해왔던 그 패턴이죠. 그렇게 나왔던 습관이죠. 그 사람들의 길을 따르거나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하늘의 징조는 그냥 봐서 그냥 비가 오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비가 올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고 비가 와서 이제 하늘이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 물이 새고 우리 집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죠. 하늘의 징조, 눈이 오네, 참 아름답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눈이 오는 것처럼 너희 집에 이제 뭔가 재앙이 임할 것이네, 잠이 잘 오진 않았지, 어깨가 뻐근하지,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늘의 징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하늘의 징조들이 있죠. 흐름을 보는 거죠. 통장 잔고, 어떤 성적, 어떤 여러 가지 그냥 내 삶에서 오는 패턴들, 뉴스를 보면은 금리, 요즘 주식, 환율, 이런 어떤 것들이 다 하늘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과대평가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2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우리 이제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여기 나오는 그냥 수치가 그냥 수치여야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두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인도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그런 하늘의 징조를 보는 습관들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전 그걸 어저께 느꼈습니다. 어제 평소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찬양 소리 좀 커지니까 제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는 우스갯소리로 2층에 너무 많이 앉으셔서 무너질지 모르겠다,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려움이 앞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숫자가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금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넘어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두려움이 되게 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늘의 징조도 그렇고요. 3절부터 나오는 여러 나라의 풍습, 그 뭐냐면 삼림에서 벤 나무와 또
또 기수공이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들고 4절에 보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나하나 잘 말해요. 자, 우상을 만드는 과정들, 나무와 또 그 대장장이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한다. 왜요? 그것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5절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메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수많은 하늘의 징조를 포함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둥근 기둥 같은 말도 못하고 우리가 실제로 짊어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우상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낑낑대고 짊어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여호수아 1장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 비결은 뭐였어요? 뭘 붙들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였잖아요. 말씀을 붙들 때 세상에 많은 것들, 율법이라고 나왔긴 했지만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하늘의 징조나 눈앞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서 두려워하는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이 자꾸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꾸 노출되면 하늘의 징조와 우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자, 두려움과 경외함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노출되어 있으면, 주식하는 친구들과 같이 계속 있으면, 세상의 많은 얘기들과 함께 계속 있으면 자꾸 마음이, 몸이, 눈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너희가 메고 가는 존재들이고 왜 그것 가지고 힘겨워하면서 인생을 쓴 그리고 두려운 생각들로 가득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면서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메고 다니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 자녀의 입시,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더 중독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권력 매개체가 돼버렸죠. 밤새도록 핸드폰 보고 있다 보면은 밤이 새는지도 몰라요. 애들도 그러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고 무엇을 메고 짊어지고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가 있는 그 자체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하늘의 징조로 보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오늘 오는데 저는 사실은 눈이 많이 와 있길래 걱정했어요. 우리 걸어오시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 그리고 차를 갖고 오시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더 악착같이 연결해보고 싶었어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항상 나오시던 분들 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 내리는 눈,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하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내가 더 중심을 꼭 붙들고 있어서 그게 강하고 담대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꽉 붙들 때 눈이 오면 더 붙들고, 눈이 안 와도 감사함으로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서 영적 가나안으로 우리와 우리의 집,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구원의 대상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오늘도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오는데도 두려움과 염려함, 걱정 없이 주님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데 돌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작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런데 때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이 맞았어. 라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이며 살아있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또 함께 호흡하는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초청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해가 떠도 상관없이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확대 해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생기지 않은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상상하고 상상해서 오늘 하루를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쭈그러들어 있는 일 없도록 주님,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영적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이 여호수아 세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